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께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성도님, 경찰 있잖아요. 폴리스, 속된 말로 짭새. 성도님은 그 경찰 볼 때 어떠세요? 좀 질문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은 경찰이 무서우세요? 아니면은 반가우세요? 만일에 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성도님이 만일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막 도망다니는 중이면 성도님을 잡으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경찰을 보기만 해도 아마 부담스럽고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뭐 경찰도 사람인지라 많이 부패하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찰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냥 형식적인 말이고, 솔직히 뭐 얘기해서는 감흥이 없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아마 제일 솔직한 답변일 텐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경찰을 보기만 해도 두려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감흥이 없어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이 그런 걸 어떻게 이러거나,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내 죄된 모습과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나는 준비가 덜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님들? 나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요, 그 말씀이 비록 경고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뭣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무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다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적에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 물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한테 처맞을까 봐 뭐 이런 류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고센TV 메시지는요, 대부분 쉽지 않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쉬운 게 아니라요, 내용은 쉽죠. 제가 말을 되게 쉽게 하는 편인데. 그리고 뭐 성도님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메시지 전하던가요? 아닐 텐데요.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실 법한 것들로 고센TV는 메시지를 다루는데, 그런 면에서는 고센TV 메시지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우리 성도의 본질,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기초 체력을 다시 한번 다지자는 식으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열 문화의 메시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고요, 12절 이하에 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좀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열 문화의 비유는요, 주어진 개수가 똑같습니다. 10명, 여기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의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입니다. 10명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다.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와 좀 다른 점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조건을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을 주셨고요, 똑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천상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지하 세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상계에 살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죠. 동일한 조건입니다. 시간도 동일하게, 뭐 저는 하루가 24시간인데 성도님은 하루가 18시간 되시고 그러나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런데 열 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주면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는 겁니다. 이 10명의 종에게요. 그러면서 전제가 붙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문화가 어느 정도 돈에 다니냐면요, 이 한 문화가 100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한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의 비유 아시죠? 그 드라크마가 100개가 모이면 한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 한 드라크마가요,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시대로 쳐봅시다. 요즘 노가다판 나가면요, 뭐 초보냐 아니면은 기공이냐, 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작업이냐에 따라서 그 공수가 다르긴 해. 공수라는 게 노가다 하루 일당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가다를 한 사람이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만 원 돼요. 좀 올랐죠. 좀 올라가지고 하루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15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100드라크마면 1,500만 원 정도. 이게 한 문화예요. 그때 당시에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을 1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돈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받았다 칩시다. 지금 시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1,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때요? 성도님한테. 작은 돈 아니죠? 1,500만 원이 생겼다고 한번 쳐보세요. 작은 돈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 한 문화는요 되게 어정쩡한 금액이에요. 장사를 할 수는 있는 금액이에요. 한 문화는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동네에 그냥 적당한 조그만한 가게 정도, 제가 굳이 이제 성도님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넉넉하게 뭔가 엄청나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좀 크게 자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귀인은, 여기 성경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한 걸 주셔요. 장사를 하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한 문화는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라, 1,5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건가? 저는 큰 돈이네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장사를 하기에는 애매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장사를 하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주신 시간, 그리고 내 살아있는 생명, 똑같은 삶, 이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한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가게 차려서 장사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디까지 쉽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곧 세월을 아끼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문장을 볼 적에 받는 느낌과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붙이겠습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똑같은 인간의 삶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마치 뺏어오듯이, 경쟁에서 뺏어오듯이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요. 지금 살펴본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에 비유해서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류가 나뉩니다. 먼저 이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에서도 부류가 나뉩니다. 하나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겨우 한 문화도 작은 거 아닙니다.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남겨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최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걸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생활 방식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실 거고요, 어떤 분은 학생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가정주부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의 장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장사가 있어요. 포인트는요, 그 장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도 살기는 어려웠죠. 아주 옛날에도. 그때 진짜 생존을 위해서. 요즘 시대는, 저는 지금 이게 삼촌이 저한테 그 구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안 입으시고 저한테 주신 옷인데, 이 옷이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 이 공간에 나와가지고 고센 TV 만들 적에도요, 물론 얼굴하고 손은 시리죠. 그러나 덜 춥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이런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위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고요. 하루하루 먹을 걸 구해서 사는 게 정말 문제였던 옛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지금도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다 보니까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겨우 내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최선인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용 뺍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이 요구와 이 부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나 하나 건사하고 내 가족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장사까지 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거 부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내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명령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장사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원래 받았던 문화에 남긴 이윤까지 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겨우겨우 사는 게 버거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장사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삶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성도님이 주의 일을 어떤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으로 인해서 투영해서 비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느냐,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더 감당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이런 건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경고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요, 또 한편의 무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을 보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이라는 건 어떤 나라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껍데기의 모양은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지금 유튜브 보면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나 마지막 때 유튜버들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고센TV에서 그동안 일관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과 내 모든 삶을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또한 내 죄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가치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가 뭔가를 얻으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게 바로 지금 이 문화에 비유해서 그 귀인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런데 백성이다. 무리의 속해는 있다. 성도님이 혹시 이 백성과 같은 포지션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성도님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일 거야, 이렇게 치부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백성으로 표현이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백성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요,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의 무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서는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한다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관만을 쫓아 살아가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결과적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 포지션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장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너무 어정쩡해, 장사하기는 힘든 돈이야,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계십니까? 성도님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포지션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건요, 내가 비록 백성의 포지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포지션을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